본문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6개월 된 태호를 제가 만났는데, 태호 아빠하고 엄마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과학적으로 두드러진 차이는 자녀를 출산하면 이 마마's brain, 엄마의 뇌에 하나의 그 pathway, 하나의 길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뉴욕 타임즈에 보게 되면 남자와 자녀를 출산한 엄마의 차이는, 이 엄마가 되면 그 뇌에 변화가 생기고 자녀를 향한 극진한 돌봄과 희생과 사랑의 브레인이 머리에 생긴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한 예로, 제 아내가 아프면 제가 아내를 잘 돌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귀찮은 마음도 들고, 근데 제가 아프면 제 아내는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플 때 돌봐주실 것처럼 극진한 사랑으로 저를 돌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실감하면서 이 엄마가 된다는 것,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그러면 친정어머니의 마음도 알죠. 제 큰딸이, 특별히 뭐 둘째 딸도 그렇지만 제 아내가 저거 참 좋다 그러면 며칠 후에 아마존으로 저희 집에 배달이 됩니다. 엄마가 좋다는 거는 딸들이 엄마 자녀를 낳아보니까 엄마가 일찍 결혼해서 우리를 키운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엄마에게 늘 보답을 하려고 진지하게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제가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한번 렉서스를 보고 저거 좋다 그러면 딸들이 과연 그걸 사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내가 좋다는 거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은 손등과 손바닥이 있습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충족함의 은혜와 부족함의 은혜,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식과 이해의 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우리의 태도, 안목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만나면 어떠한 태도,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 전체를 큰 습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sufficient grace,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1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담이 특별히 뭐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을거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full permission,
마음대로 먹으라는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담은 어떤 사람인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풍족한 먹을거리를 주셨는가? 그 내용이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2장 7절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APHAR입니다. APHAR. 한번 제가 1, 2, 3 하면 APHR을 발음해 보세요. 1, 2, 3. 아파.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먼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약합니다. 강하게 보이지만, 건강해 보이지만 사람이 약한 부분을 갖고 있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제 1장, 2장이 아니고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마귀를 영어로 devil이라고 해요. devil이라고 하는 원문은 divider, 갈라놓는다, 이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해서 갈라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3장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풍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풍족한 은혜만 아니고 부족한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은총교회를 출석하고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요다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 대씩 선물을 하겠습니다. 집사님 좋으셔가지고 벌써부터 얼굴이 환해지시는데 근데 한 가지는 그 도요다에 브레이키가 없습니다. 그럼 타시겠어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브레이키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차는 나를 굉장한 위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하는 풍족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 부족함이 따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여기 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다 먹을 수가 있었지만 이거 한 가지는 먹어서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무엇인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유인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부족함의 은혜, 바운더리, 경계선을 주신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잘 지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 보디발 가정의 일을 잘 돌봐서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남편이 너무나 늘 분주하게 돌아다니니까 이 잘생긴 준수하게 생긴 보디발을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만일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면 종신형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유혹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이 다 모든 가정의 일상을 맡겼지만 내 아내는 안 된다라고 금했습니다. 일종의 선악과죠.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한 일종의 선악과를 잘 관리하고 절제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72명과 주변의 많은 종족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보면 멀리서 보면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다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멀리서 저분의 소유, 저분의 관계, 이게 멀리서 보면 다 가진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서 보면 다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젊었죠? 부자죠? 관원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저 부자 청년 관원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겠지. 이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을 가만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유타에 마틴 맥니일이라고 하는 메디컬 닥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몰몬 교도인데 물론 이단이죠. 친자녀가 4명, 입양한 자녀가 4명, 8명의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스 유타입니다. 상당히 외형적으로 미모인데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의 아내가 미셸 마틴인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노화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마침 가사일을 돌보기 위해서 내니를 집시라고 하는 내니를 고용을 했는데 이 의사가 그 젊은 내니를 보고 그 불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당신 좀 젊어지는 게 좋겠다 하면서 얼굴에 성형수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형수술을 하느냐, 괜찮다. 아니 당신 미스 유타였는데 젊어질 수 있다 하면서 성형수술을 아주 강청을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붕대를 싸고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얼마 후에 그 아내가 배스톱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배스톱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아주 미국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이 배스톱 머러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뻔했는데 네바다에서 메디컬 스쿨에 다니는 큰딸이 집에 왔다가 엄마가 먹은 약을 보니까 너무 이게 강한 약이었고 결국은 그 약을 먹고 해롱해롱하다가 배스톱에 목욕하다가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재정이 넉넉하고 다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부족함을 한계를 넘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려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종신형을 받고 들어가서 얼마 후에 자살로 그의 생을 불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 2장이에요. 2장. 3장에 타락하기 2장에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족함을 주셨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그 맛인 선악과를 먹고 취했다가 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함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고 하면 어떤 분은 건강한데 좀 재정이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관계가 좀 안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관계가 조금 안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다 괜찮은데 하나가 좀 마음에 미치지 않는 이런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뭔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함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잘나고 실력이 있어서 내가 성공을 이루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함을 주셔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부족함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지만 그 다윗에게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고 다윗은 그 한 가지 부족함을 이렇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채우라라고 시편 34편에서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부족한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대단해요? 그러나 젊은 사자도 궁핍하다.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그 부족함은 여호와를 찾아야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딸 둘이 있는데 제가 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들이 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를 한 딸은 2마리, 한 딸은 1마리 개를 키웁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달라스 텍사스에 살다 왔는데 그 텍사스는 유명한 게 바비큐가 유명합니다. 스테이크가 굉장히 크고 바비큐가 유명한데 이제 바비큐를 먹고 남은 뼈다귀하고 뼈에 조금 살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갖다가 개를 주면 개가 그 조금 뼈에 살이 묻어 있는데 그거를 크게 보고 또 입술로 깨물어 먹고 맛보고 그러다가 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땅에 몰래 숨깁니다. 그 다시 꺼내가지고 그거를 또 먹고 또 깨물어 먹고 핥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개가 한창 바비큐 뼈다귀를 먹을 때 손을 가까이 대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 주름이 생기면서 으르렁 하는 그런 개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성경에 으르렁이란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 31장 4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이 젊은 사자가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으르렁거린다고 하는 시브리 말은 하가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가란 말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막 고민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하가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리라. 여기 하가란 말은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하가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함이 다 있어요. 이 한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한다라는 것은 여기 현지인들은 그 prosperity gospel, 형통 신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 건강, 재물, 자녀가 다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고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읽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다. 이 창세기는 족장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족장에 관한 역사가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역사입니다. 역사. 물론 이거는 모세 오경에 속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아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 둘 또는 세 번째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역사는 solid wall, 이런 벽입니다. 벽. 여기 벽이 있는 건 알지만 이 벽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담이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족한 은혜에 초점을 맞추다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하고 별로 연결을 짓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역사를 그냥 벽으로 보는 거예요. 벽. 나에게 별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거울로 보는 관점입니다. 거울. 우리 아침에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inspection. 얼굴을 우리가 살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카스메틱을 통해서 우리가 correction. 얼굴을 고치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perfection.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여기에 우리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아담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는 최근에 신문을 보면서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의 munitions, 이 무기들이 지금 점점점 감소가 돼가지고 이란하고 전쟁하기가 그렇게 낙관적이 아니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무기가 점점 소멸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 미국은 미사일 하나가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이에요. 근데 이란은 모스키토 플릿이라고 하죠. 모스키토. 모기 함대처럼 아주 값싼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수만 대를 계속 미국을 공격하니까 미국은 공격을 당하면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미사일을 쏘는데 거기가 지금 점점 감소가 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영적인 무기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게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역사를 벽으로 보던가 거울로 보던가 아니면 창문으로 보던가. 창문은 저 밖을 내다볼 수가 있죠. 역사, 아담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나는 이 아담의 실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창문의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에 보시면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사다리에 천사가 내리라 오르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혼자 형을 향해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400년 종살이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과 할례를 회복한 곳이 길갈입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엘세바는 맹세우물이란 말이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는가, 그리고 어쩌면 이 은총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디가, 빌리그레함이 또는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과거를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과거에 일어난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과거가 화려한 사람일수록 그 과거를 끊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패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역사하는 나를 찾아서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교회라고 봅니다. 제가 동전의 양면이 있고 은혜의 양면이 있고 손바닥과 손등의 양면이 있다는 것처럼 복음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그 양면은 평안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쉬울 만큼 너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물론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이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큰 힘을 얻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신학생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데 지난 2주 전에 지금 이제 4주째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랑가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랑가에 가서 전도 훈련을 하고 우리가 3, 4, 5 짝을 지어서 저는 다른 팀하고 시안에는 또 다른 팀하고 나가는데 거기 랑가 지역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택시 정거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들어가는데 좀 냄새도 안 좋고 쓰레기도 많고 3층인데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감옥 같아요. 감옥. 제가 볼 때는 감옥처럼 좁고 리빙룸이 조그맣고 베드룸도 조그맣고 또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어떻게 사나.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또 두 번째도 들어오지 말라. 세 번째도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3층에 올라갔더니 한 남자, 저보다 체구가 2배 되는 큰 남자가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 그러다가 제가 나한테 10분만 주면 당신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시계를 보더니 10분만 허락하겠다. 본인이 이스턴 케이블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다고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 1년 전에
본인의 21살 먹은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이 오늘이다. 그러냐? 당신 인생에 아픔이 있는데 나도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 공통점을 찾게 되고 제가 이제 두선 전도법을 통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시민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셔드리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전에 10분 만에 있다 이런 분이 더 있다가라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뭐라고 하지 그런 사람을? 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면 제 마음에 좀 여기가 미국과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있다 생각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게 늘 채움을 받는 풍족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제 안에도 이제 우버를 타면 전도를 많이 하는데 갔다 오면 꼭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오늘 전도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번 주 중에 누군가를 만날 때 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의 이야기가 나랑 관계없는 4,5천 년 전에 되어진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아담처럼 풍족한 은혜만 아니고 부족한 은혜도 주셨구나. 이렇게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창문으로 미래를 바라보듯이 우리 은총교회가 여기에 위치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게 현지인 교회에 놀라운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은총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족한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처럼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인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이 하나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뭔가 한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이 한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영원한 구원과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예수님이 오신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살아나는 것은 복음의 신비와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 주변에 그분이 한국 사람이든 현지인이든 어떤 나라에 관계없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이나 자원이나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분을 교회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늘 만나지만 지나치는 그 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풍족한 은혜와 더불어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가지고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을 채움받는다는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찾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교회가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잃어버린 영혼들로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여정과 남정들을 만대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